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잠깐 우상 숭배에 대해 다뤘던 바울은 오늘 큐티 말씀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우상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진짜 실체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자,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왜 죄인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뭡니까? 일단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신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이 가공의 신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진짜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정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정욕과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조력자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의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을 바치고 신은 인간이 요구하는 소원은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우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원래의 하나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멋대로 가공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확대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축소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부풀렸습니다. 대신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만 붙들고 믿으면서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음행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정욕과 욕망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만 같은 하나님일 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만든
가짜, 즉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같은 날 우리들 교회 수요 예배에 바로 이 이혼과 재혼이 죄패인 한 장로님이 설교자로 서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설교를 통해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내가 공동체가 없을 때는 말씀이 없어서 이혼했고 공동체에 들어온 후에는 말씀을 어설프게 알아서 재혼을 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이제 제대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혼과 재혼을 막으시는 것은 초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뿌리에 나의 정욕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의 복음이야말로 바로 내 정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닌 말씀으로 계시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거룩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큐티와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듣기 흉한 말씀은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모순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 우상숭배의 부당함과 모순을 지적합니다. 성만찬을 처음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나의 피와 몸이며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를 함께 믿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만찬에 녹아있는 이 하나됨의 의미를 통해 우상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이 주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듯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는 다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신으로 모시면서 그 신들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다신교 사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신병훈련소는요, 그야말로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각각의 종교에서 간식들로 이 신병들을 유혹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행사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시키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 종교가 있는 사람들 외에 많은 신병들이 조금이라도 초코파이를 많이 준다고 하는 곳을 따라 한 주는 기독교를 갔다가 한 주는 천주교를 갔다가 한 주는 불교를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세례받고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불교에서 수계를 받고 오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다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면 나는 이제껏 다른 종교를 기웃거린 적이 없으니 적어도 나는 우상 숭배는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물리적 형상에 절을 하거나 향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신이고 나의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먹이 바로 우상이고 주먹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진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으니 하루를 살면서 큐티를 하는데 쓰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데 스마트폰을 열고 게임을 하는 시간은 3,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다른 것에 더 쏟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내 안에 세워진 그 많은 우상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 우상을 날마다 깨트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구체적으로 깨트리는 적용과 순종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없으니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혹은 더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할애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우상을 날마다 드러내고 그것을 깨트리는 구체적인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우상 숭배는 귀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모든 우상의 뒤에는 귀신이 있고 우상의 제사를 통해 벌어지는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은 귀신의 역사이며 그것을 통해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시켜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상 숭배는 결국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들에게도 상당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예배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칠 수도 있고요, 예언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능력을 통해 오늘도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어떤 한 아빠가 아들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며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아들의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의식을 시작했고 곧이어 아들의 영혼에 빙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하던 말투와 행동을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죽은 아들이 온 것을 확신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정말 죽은 아들의 영혼이 그 순간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을 맞이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당에게 들어왔다는 그 죽은 아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던 그 영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죠. 여러분,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기에 우리를 기만하고 속일 수 있는 어떤 속임수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로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불안한 마음을 잡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이 왔다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영은 사무엘의 영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믿는 그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땅에서 올라온 영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영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서 결국 무당과 그리고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에 평생 속박당하고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한 제사도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유교 신앙에서 제사는 죽은 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차리고 제의를 하면 그 조상이 대접을 잘 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 자손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자녀에게 복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나에게 잘하건 못하건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부모가 죽어 영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이 된 부모는 자식이 잘하면 복주지만 자식이 못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 찾아온다고 믿는 그 영은 부모의 영도 아니고 조상의 영도 아닌 바로 귀신의 영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제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결국에는 철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과정에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먼저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정과 식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 악한 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문을 펴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심심풀이로 타로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의 제사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의 뒤에 귀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신의 실체를 알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집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끊어내는 데 힘쓰고 구원을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자꾸 기도하면 미움이 정복됩니다. 미운 너보다 미워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결국 우상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내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굴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내 가정에 나아가 내 가정의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끊어내므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들고 가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